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어느덧 이제 6월에 중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2026년도 우리가 새해 1월 1일을 딱 시작할 때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6월 정중앙, 6월 15일, 16일이면 이제 1년의 딱 정중앙인데 그 정중앙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표 보이시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2026년도 한 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는 저 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특별히 1월부터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열린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열린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비워내라. 두 번째 저항해라. 세 번째 돌파해라. 또 네 번째 순종해라. 또 다섯 번째 연합하고 중보해라. 여섯 번째 신실해라. 일곱 번째 싸우고 전쟁해라. 그리고 오늘 이제 여덟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버티고 버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버티고 버텨라. 사람들이 어떤 열린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실패하는 이유, 실패하는 까닭이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저 표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 하늘소망교회 지체된 모든 심령 앞에 하나님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래서 원수는 그 열린 문을 내 앞에 그냥 두었다가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이 문이 닫히거나 아니면 이 열린 문이 내 앞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여러분 원수들은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열린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까닭, 이유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실력 없어서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포기하고 그 전에 낭망하고 그 전에 좌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기 직전인데 좀만 더 버티면 되는데, 좀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포기해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2026년도 한 해 우리 함께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비워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방향성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워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비워내야겠구나 마음의 결단이 일렀는데,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다시 우리가 돌아갈 때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메시지를, 이 받은 이 음성을, 결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비워내기를 포기하게 하고 저항하기를 포기하게 하고 돌파하기를 포기하게 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게 하고 연합하고 중보하기를 포기하게 하고 또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 전의를 잃어버리게 한다. 여러분 이 방향대로, 이 진리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향을 우리가 고수하면, 버티면, 견디면 여러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버티는 단계에서 지구력, 영적인 지구력을 원수들이 포기하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헬스하고 우리 운동 청년들 많이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벤치프레스를, 아령을 막 들어 올릴 때 이 근육은 마지막 한 번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20번 하고 30번 하고
또 30번씩 3세트 90번을 해도 그 90번이 내 근육을 붙게 하고 만들게 하고 찢고 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육이 부하를 받을 만큼 받아서 이제 근육이 지칠 만큼 지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들어 올리는 한 번, 그때 이제 내가 더 밀어 올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밀어 올리는 그 한 번이 몸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러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라톤도 막 유행을 타는 것 같고, 러닝화 그러면서 뭐 달리기 할 때 뭐 많은 아이템들이 또 청년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클럽 동아리들 만들어서 모임들을 만들어서 또 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마라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포기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 한 35km 지점이다. 이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데, 내가 달리기를 시작하다가 1km, 2km 가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10km 가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20km 달리고 30km 달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있는 이론이더라고요. 마라톤에서 나타나는 벽 현상이다. 이게 뭐냐면 32km에서 37km 구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놓으면 35km 정도 구간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는, 버텨야 되는, 견뎌야 되는 그러한 벽 현상의 지점이 35km 지점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포기하고 싶은 저 벽 현상이 오는 저 35km 지점, 여러분 결승점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7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껏 뛰어온 구간은 35km예요. 그러나 이제 결승점, 영광스러운 그 완주의 기쁨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결승점은 이제 7km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위기가 언제 오냐면 거의 다 왔을 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직전, 그래서 새벽의 가장 끝, 동이 트기 그 직전, 해가 뜨기 그 직전, 여러분 그때 원수들의 저항이 거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원수들의 공격이 거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만 버티면 승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만 견디면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의 원수들의 저항이 극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일들이 이러했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뭐 항상 있었지만, 그러나 더욱 그 위기가 위기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저 인물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그 숫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들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알고 바로의 마음 가운데 위기감을, 조급함을 여러분 넣어줘서 히브리 민족 사내아이 태어나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 위기 가운데에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서 강에 띄었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버텼기에 모세가 죽지 않고 자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만드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과 또 베들레헴 그 주변의 도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했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면 저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저항 앞에 지치지 않을 이유,
이 저항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영광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왔다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열린 문들을 통과하는 진리의 방향들이 선포됐잖아요. 비워내라, 저항해라, 돌파해라, 순종해라, 연합해라, 중보해라, 신실해라, 싸워라, 전쟁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진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데, 이 진리의 방향성을 고수해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린 문들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게 만들고, 환경을 보게 만들고, 어려움을 보게 만들고, 저항을 보게 만들어, 그리고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방향성을 흐트리게 해요. 방향을 흐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운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향대로, 여러분 이 진리의 방향대로 고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반이 지난 2026년, 그동안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많은 열린 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많은 열린 문들이 여러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버텨라. 조금만 더 견뎌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제를 최후의 5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들은 다 아실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준비하면서 정서에게, 야 정서야, 최후의 5분 군가 부를 수 있냐 이랬더니 자기 다 까먹었다고. 아 예비군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까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10대 군가 아직도 저는 뭐 기억이 생생하고, 뭐 남들보다 군 생활을 좀 더해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뭐 아직도 가끔 군가를 들어요. 로아도 어느 날 이제 뭐 일산을 가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로아가 이제 뭐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러면 좋아하는 음악들을 틀어주다가도 로이야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이제 군가를 틀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군가에 빠지기를 시작을 해요. 로아는 지난 주 중에 다이소에 갔는데 장난감 하나씩 골라라. 아빠가 다이소에서 갖고 싶은 거 하나씩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장난감을 골라오는데 로아가 뭘 골라왔냐면 군용 트럭 블럭을 골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후의 5분이라고 하는 저 부제를 제가 정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가 중에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군가의 내용이 명선 전사님이 이거 찬송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영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깨어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뭐 이런 이제 이 메시지가 있는 군가입니다. 이 군가를 작곡하신 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최창건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인데, 이분이 이 태권브이 아시죠?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태권브이. 저는 뭐 어렸을 때 보지 않고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보셨겠죠. 이 태권브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이 군가를 지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5분 이 군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가사 한번 띄워봐 주시면 55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전쟁했던 55분이 마지막 5분보다 11배나 많지만, 그러나 55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5분이에요. 이제 남은 이 마지막 5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분에 승리가 달렸고 이 5분에 영광이 달렸다라고 여러분 군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최후의 5분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5분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55분이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결정적인 때에 5분을 그들이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을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그들이 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들이 이 방향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잖아요. 100세의 아들 얻었잖아요. 25년이나 기다렸어. 이것도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25년, 약속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다. 사라의 태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이 얼마나 하나님 대단한 스토리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여기서 그냥 맞췄을 수 있었다라고. 여기까지가 55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었던 5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75세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 약속받고 내가 25년 버티고 버텨서 내가 이 아들을 결국 손에 얻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요구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최후의 5분이 있었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다 하나님 그 약속 성취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었던 마라톤의 7km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었던 최후의 5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버티고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가 이 구간을 뛰어넘은 다음에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완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가 그 순간까지 버티지 못했더라면, 이삭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이상 내가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이삭 지켜보겠다라고 그가 그의 힘으로 반응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꿈을 받았어요.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됐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3년이에요.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꿈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의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꿈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꿈이랑은 전혀 반대로 내 삶이 막 흘러갈 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만 기다려라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라도 했으면 버텼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라도 했으면 내가 좀 더 견디기 쉬웠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감옥에서 그가 긴 세월을 홀로 보내셔. 홀로 그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마지막 날 밤이 있었어요.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13년의 하루처럼 그냥 나는 오늘도 감옥에서 눈을 뜨겠지, 또 내일도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겠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내일이면 그가 총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감옥에서 지내는 그가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그는 그냥 그렇게 감옥에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는 그의 길에 충실했어요. 그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 때 위기가 있었으나,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7km를 달렸어요. 여러분, 최후의 5분을 버텼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도 최후의 5분을 버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건 언제였냐면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은 언제 됐냐면 30이 넘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에 하나님 기름 부으셨는데,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30세에 넘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20년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누명을 썼습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동굴에 숨어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만도 못한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다윗에게 최후의 5분이었어요. 이 시간이 다윗에게 마라톤에 남아있는 7km였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끝까지 진리의 방향성을 고수했어요. 이 방향을 틀지 않았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순간은 새벽 직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말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야심한 밤 언제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밤 12시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정. 그 시간의 어떤 정중앙이죠. 우리가 1년의 정중앙을 6월 중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어쩌면 정중앙에 있는 밤 12시를 우리는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밤 12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추운 시간은 밤 12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 해가 뜨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는 그냥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야산에서 이제 2명, 3명씩 진지조를 편성해서 진지를 이제 삽질을 해서 진지를 파고 거기 이제 차단선을 잡고 또 봉쇄선을 잡고 밤을 지새우는 야산에서 밤을 새우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추웠냐면 제가 전에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름은 덥고 막 숨도 막 안 쉬어지고 막 땀도 막 삐질삐질 나고 여러분 여름은 참 어쩌면 괴로운 계절 같이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 뭐 추운 게 뭐 얼마나 괴롭겠냐 만만하게 보고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추위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추웠는지 정말 그 새벽에 아직도 그때의 그 기억이 제 몸 가운데 남아 있어서 저는 그때 이후로 차라리 더운 게 낫다라고 하는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그때 서목사님에게 또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피가 슬러시가 되는 것 같다. 막 너무 괴롭고 너무 춥고 정말 그 가장 추운 그 시간들을 여러분 훈련에 나가서 밤을 지새울 때마다 경험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3시 넘어서 4시 그때가 아주 그냥 죽습니다. 4시 어간 5시 되기 그 직전 저렇게 저 멀리서부터 뭔가 불긋불긋한 해가 뜨기 저 직전 여러분 얼마나 춥고 얼마나 어두운지 여러분 제가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12시는 뭐 추운 것도 아니에요. 12시는 여러분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하루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5km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5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지속하기 힘들 때 추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광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막 하늘에서 불도 쏟아졌는데 여러분 저 애굽의 재앙이 계속될 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가운데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그들도 이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의아하고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다 1재앙부터 10재앙까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 여러분 저들이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재앙 직후에 이상한 일 저 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430년 종살이가 끝이 났어요. 길고 길었고 여러분 어쩌면 자녀들 중에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이 나는 역사가 있기 전에 여러분 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들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애굽 군대. 여러분 포기해야 됐어요. 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거기서 살았더라면 종으로 그냥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대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모세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가지고 그냥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개죽음 당하는구나. 그때 그렇게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너무 춥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둡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망합니다. 포기해요. 이전부터 걸어왔던 우리의 스탠스를 이제 방향을 바꿔요. 저항 앞에서 여러분 위기 앞에서 마라톤에도 저 35km 지점의 벽 현상이 과학적으로도 내 몸에 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방향을 여러분 틀어버려요. 영적인 방향을 끝까지 잡지 않고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최후의 5분 여러분 이 나머지 7km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냐면 버티고 버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최후의 5분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범조교처럼 시범을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살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시범 보이셨어요. 롤모델이세요. 여러분 비워내는 것부터 롤모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모든 메시지의 롤모델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최후의 5분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여러분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사명의 무게가 여러분 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5분 통과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5분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포기하셨더라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십자가 내 못 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라면 이해라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셨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없고 부활 없고 사망을 이기신 그 생명 없고 여러분 구원 없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버티셨어요. 주님이 그 진리의 방향을 틀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버티고 버티셨어요. 부르심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견디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그 방향을 고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인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부담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견디셨어요. 예수님 버티셨어요. 예수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너머의 기쁨을 위해서 그 너머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인류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버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 우리 시범 조교가 되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여러분 현재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의 상황을 보는 거 아닙니다.
너머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머의 기쁨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5분을 버티는 것이, 계속 비워내고 계속 저항하고 계속 돌파하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연합하고 계속 중보하고 계속 신실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전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 설교의 구조가 똑같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원수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방향을 흔들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역할이 여러분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미세하지만 1도 2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끝에 가서는 여러분 정반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원수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열려진 문 여러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게,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완주하지 못하게 해요.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맛보지 못하게, 그 전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경주에 임했습니다. 35km 뛴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벽현상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가 거기서 경주를 완주하기를 그가 포기하면 그가 이전까지 뛰었던 35km는 여러분 그냥 개고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기록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완주하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전까지 뛰었던 모든 구간이 여러분 헛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원수는 이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기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즌에, 특별히 2026년도 절반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버티고 버텨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버텼다. 나도 참았다. 그러니 너도 버티라고. 원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해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러분 원수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문은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린 문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닫힌 문 여시고, 성경에 보니까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그 이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2026년도 하늘소망교회 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셨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약 올리려고 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로 그 문 통과하게 하려고, 우리로 그 문 넘어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이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여러분 그 방향대로, 진리대로 그 방향 고수하는 거예요. 그 방향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시간 올 수 있죠. 때로는 힘든 구간 올 수 있죠.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린 문들을 다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포기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들은 다 도둑묵 되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밤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저 그림과 같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죄고 있었던 쇠사슬을 끊고 감옥 갇혀있던 그 철문을 천사가 열었어요.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열린 문으로 그 감옥을 걸어 나왔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에 천사가 그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그 첫날에 그가 감옥문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말까지 이제 2, 4분기 열린문 간증 우리 받습니다 광고하고 있어요. 이제 6월 말까지 우리 받고
또 2, 4분기에 모아진 열린 문들을 벽에 붙여서 간증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지난 1, 2, 3월 1, 4분기 때에 통과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꼭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첫날 감옥문을 여시는 건 아니에요. 2, 4분기 때 4, 5, 6월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진리의 방향을 여러분 고수하면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진리의 방향대로, 말씀의 방향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계속해서 붙잡으면 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순간, 때로는 위기의 순간, 때로는 힘든 순간 올 테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 버티고 버티면 되는 것이, 견디고 견디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월 4월에 로인의 반 앞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여러분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거기 밭도 갈고 시간 되는 엄마 아빠들 오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모종도 심고 씨앗도 심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랑 명선 전도사님 신청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했는데 그때 애기 아빠들이 한 3, 4명 왔습니다. 열심히 막 3월 4월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고랑을 만들고 막 밭다운 모습을 만들고 막 선생님이 막 부탁하면 막 삽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아빠들이 하나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부담이 있어서 이제 저 아줌마들이랑 저랑 가서 이제 선생님 막 너무 감사하다고 열심히 막 삽질하고 또 밭을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들 참여하고 수고해 주신 엄마 아빠들에게 혜택이 있대. 무슨 혜택인가 봤더니 저기서 나는 채소들을 한두 달마다 한 봉지 가득 여러분 이 로이가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 흙 묻은 채소들, 직접 키운 그 채소들 씻어가지고 로이가 쌈 싸 먹기도 하고, 이 로이가 키운 거라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 저것을 심었을 때 저는 뭐 저거 심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다 심으라고 하면 여기다 심고, 물 주라고 그러면 물 주고, 뭐 흙 퍼달라고 그러면 흙 퍼주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언제 키워서 먹나, 이거 뭐 언제 키워서 뭐 혜택이 이거 준다고 여기서 나는 거 막 준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이거 여기 온 사람들 막 애기 엄마 집 막 다 가져가면 이거 뭐 나눠 먹을 수는 있나. 처음 봉지를 받았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사서 줬나 보다. 왜냐하면 그 작은 밭에서 이것들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엄청나게 자라더라고요. 햇빛이 좋고 막 요즘에 비도 오고 하니까 하루하루 하원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흙 텃밭, 작은 텃밭이 여러분 막 정글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막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막 필요하시면 더 밭에 가서 따다 드시래요. 그 내가 야 이거 뭐 진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만큼 봉지를 가져왔을 때도 어디서 사다 주셨나 보다 했던 말은 있으니까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이거 사서 줬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식물도 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인삼 농사는 6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올리브 농사는 8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스테이크 드실 때 아스파라거스 많이 드시죠? 저 채소의 왕이 사랑한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 저건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2, 3년 동안 아예 수확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마다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일을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도 하나님 지금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지금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내가 느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대전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에요. 열매가 당장 없어서 내가 아스파라거스 심었습니다. 내가 인삼을 심었습니다. 1년 농사, 2년 농사, 3년 농사 지었는데도 아직 수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농사 망친 겁니까? 농사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은 계속해서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 더 값어치 있는 그 열매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5분을 버티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감정보다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살지 않아요.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응답이 늦어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상추 심어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매일매일 따먹어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 결과,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여러분 몰두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인생에서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유지혜가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지혜 어디 있지?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지혜가 원치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절대 놓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돼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드리고 그 믿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울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진리대로 말씀대로 버티는 사람, 여러분 버텨내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앞에 나눴던 군가 이 최후의 5분, 여러분 가사 보니까요,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여러분 이 부분 2절 가사 보니까 우리가 물러나면 모든 것 빼앗겨. 최후의 5분에 영광은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마라톤의 35km 지점 벽현상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55분 동안 잘 싸워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는, 지쳐버린, 힘들어버린 최후의 5분을 지금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사업 때문에,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는 재정 때문에, 누군가는 가정 때문에, 누군가는 진로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너무 오래돼서 너무 이제는 버틸 만큼 버텨서 이제는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라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방향대로 나아가라. 진리 방향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버티고 버텨라. 견디고 견뎌라. 싸우고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은 많은 승리자들의 이야기이고, 많은 승리자들은 여러분 다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도 버텼어요. 아브라함도 버텼어요. 요셉도 버텼어요. 다윗도 버텼어요. 에스더도 버텼어요. 바울도 버텼고,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버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버텨야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야죠. 고수방어라는 말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때 나눴습니다. 고수방어, 방어진지에서 무엇입니까? 굳을고, 지킬 수, 막을 방, 막을 어예요. 고수방어, 그러니까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방어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내가 지켜야 될 고지, 전쟁에서 내가 지켜야 될 진지, 내가 지켜야 될 성,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진짜 어떤 심정이냐면 땅을 파서 이 땅에 내 두 발을 묻어두고, 내가 싸우다가 내가 여기를 지키다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여러분, 이런 결사의지에 한 발짝도 내가 여기를 내어주지 않겠다. 한 발짝도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사의지로 싸우는 걸 여러분 고수방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의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돌아오는 금요일날 저와 예찬 전사님이 이제 출국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시즌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소망교회야, 잘 가고 있다. 지치지 말고 계속 버티고 버텨라. 그러니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친다라고 여러분 포기할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친다라고 하는 건, 내 앞에 어떠한 버텨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승리를 확정지을 최후의 5분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고 버틸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는 날, 때론 지난 시간 가운데에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이, 버티느냐고 꽉 깨물었던 우리의 이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로 서게 하실 그 놀라운 간증의 날이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이 구간을 버티고 견디며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